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쓰레기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쓰레기통이라니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설교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결국은 같은 부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요즘에 계속 오십니다. 오실 때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상당히 깨끗하다, 교회가 따뜻하다. 예전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있었고, 또 인테리어 자체도 우리가 돌로 이렇게 돌벽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따뜻하고, 여러분 이렇게 조명도요, 여러분들 요즘 좀 밝아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 처음 왔을 때보다.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생현 형제랑 그때 이렇게 해서 그냥 형광등색이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 저기 뭐라 그러죠? 전구색이 있는데 그거에 중간색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색을 주백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단 거예요. 그걸 달았더니 일단 밝기도 밝아졌고 다른 것보다 좀 따뜻한 분위기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뭔가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이제 부엌으로 이제 쓰고 있고, 저쪽과 이쪽은 우리가 잘 안 들어 소모임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맨 마지막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저는 저 자리를 뭘로 만들려고 그랬었냐면 잠옷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잠옷실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준이 애기 오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또 신혼부부 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또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은 또 아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정숙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잠옷실을 두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그 잠옷실에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기도도 하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방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드는 순간에 가장 시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창고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짐이 많잖아요. 제가 또 잘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 뒤에다가 놔두고 요 뒤에다가 놔두고 저기다가 다 이렇게 널브러 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창고를 만들어 왔더니 모든 걸 다 저 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단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또 만들어 놓은 단스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갖다 쓰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고 하나가 주는 효과가 이 자체에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좀 깨끗함의 효과를 주죠. 그러니까 창고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제 잠옷이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예배 중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곳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창고가 있어야 여기에 깨끗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청소 도구도 저 안에 넣어놓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쓰레기통이냐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저 천국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상당히 표현적으로는 약간 좀 경망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의미, 이것이 결국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들어왔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상당히 참 중요하죠. 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길 하나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은 보호와 그리고 인도를 의미해요.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죠. 길 하나로 인해서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길 하나가 옆에 돌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은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기만 할까?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항상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길이었어요. 길.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아침 묵상에 그 길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 갈라디아 이 전 지역이 상당히 좀 거친 지역입니다. 위에 산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맥으로는 사람들이 솔직히 직접 막 다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터키 지역, 흔히 말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점령한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자를 보내기도 해야 되고 군인도 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통신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게 생각나실 거예요. 비아 세바스타라고 해서 로마의 군인 도로, 군사 도로를 쫙 깔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군사 도로를 깔죠. 근데 그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은 이 길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무조건 가면 길부터 만듭니다. 길부터 만들어야 보급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니까 보급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보급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그냥 외적을 무찔렀다 이거에만 집중하는데 실은 이순신 장군이 그냥 무조건 그냥 대놓고 그냥 그 외적과 싸운 게 아니에요. 뭐 수군들이 와가지고 수군과 수군이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 이순신 장군이 퇴격시키고 침몰시킨 그 배들이 보급선이었어요. 다 보급선.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보급선이 이렇게 식량하고 물자들 다 오잖아요. 이 보급선을 끊어 놓으니까 중요한 건 이 일본 그 외적들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보급품이 안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급품이 안 오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고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겨울이 오게 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겨울과 한국의 겨울이 상당히 달랐었나 봐요. 특별히 지역에 따라 다르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일본 사람들은 좀 따뜻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외적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나라의 그 위쪽 강원도 그 위쪽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22도야. 22도 막 체감 온도로는 뭐 30도인데 하루 아침에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동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옷도 없고 보급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조선도 지금 전쟁 중이라 뭐 특별하게 거기서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결국은 그 이순신 장군의 혁혁한 공이 뭐냐면 보급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외적을 내어 쫓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보급로든 무엇이든 어쨌든 그것이 있어야 전쟁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로마,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극찬받던,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이 도로망인데 훗날 로마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도 결국 이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서 외적들이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북방 민족들이 그 길을 타고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결정적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했는데 이 전염병도 결국 이 길을 타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보면 이 길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길을 통해서 이것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좀 불행하게도 하고 또 이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면서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자랑해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상당히 잘 알아. 나 이런 지식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전문적인 것도 많이 알아. 그러니까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인터넷과 빠른 정보망 이런 것들, 핸드폰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생에 있어서 길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튜브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길에 어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길이냐, 그 길에 있는 출처가 어딘 거냐라는 것이 상당히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딘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길들 가운데 정말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길, 그 길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길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나의 삶을 완전히 넣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진리와 직결적으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일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단순히 그 길만이 아니죠. 우리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그 예화를 한번 들으면서 그림까지도 막 보여드리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말에 사과하면 여러분들은 사과하면 뭘 떠올리죠? 네. 당장에 나는데 사과 그러면은 옛날 분들은 어르신들은 사과 그러면은 맛있는 빨간 사과, 뭐 저희 그 부모님들은 저는 여름 되면은 시골에서 이제 사과를 보내주거든요. 능금 그러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아올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뭐 파란색은 아니지만 약간 좀 이제 그린색의 그게 있어요. 약간 좀 텁텁하지만 여름에 이제 나오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 사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과 그러면 그거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똑같은 단어인 영어 애플을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들으면 대부분 스티븐 잡스 생각을 먼저 한대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에도요, 애플 치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등장하지 않고 애플사 로고와 아이폰 또는 스티븐 잡스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건 간단해요. 우리의 뇌에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내용이 이제 자주 그것을 보고 자주 그것을 대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뇌에 하나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냥 맨 땅에다가 길을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녀요. 그 길 아닌 곳으로 다니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길이 생기면 우리는 그 길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의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만 다니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떠한 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길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때때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여러분들의 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 잘 벌릴 것인가 안 벌릴 것인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내게 유용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길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함께 끝나지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영원히 함께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길을 가르쳐 줄 때에 예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다니며 인생이 끝나버린, 그리고 그 끝남 가운데 같이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의 길이다. 그 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또한 그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간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어.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거야.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좀 우리를 좀 영화롭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지금 갑자기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시고 어디 간다고 하시니까 우리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의 집을 마련할 거야.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 천국을 말씀하신 거 맞아요.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이 땅에 잠시 거할 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곳을 주님께서 분명히 마련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너희도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게 그럽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알고 가르쳐 준 것과 배우고자 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예수님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상 묻는 거였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길이 결국 나라는 사실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복음 중에 가장 무서운 복음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내가 알고 싶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복음과 내가 알고 싶어하는 복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좀 멋진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날 좀 위로해 줘 보세요. 날 좀 격려해 줘 보세요. 나에게 좀 힐링을 주세요. 솔직히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야,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뭐 그냥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와서 너희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것,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지나서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거 주려고 온 거 아니니? 근데 그러려면 이 땅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결국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길과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해요. 이미 너희는 알고 있었어. 너희는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구도자들, 우리가 구도라는 말이 뭡니까? 도를 찾는 자라는 뜻인 거죠. 그죠? 도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가 길입니까? 예수님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되는 겁니까? 라고 묻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물어봐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세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다 보니까 길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분께 자꾸 새로운 길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주 얘기했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예수께로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결국은 그 예수의 마지막이 어딘가를 보는 거죠. 마지막이 어딘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 자주 말하잖아요. 8차선, 16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죠. 막 몰려갑니다. 야, 길 너무 좋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길 너무 좋다, 이 좋다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야, 이 중간에 보니까 편의시설도 있어. 너무 좋은데? 근데 한참 갔어요. 근데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뭐 간단히 말해서 뭐 부산인데 이쪽으로 가니까 거제로 빠져. 이쪽 길로 열심히 달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쪽 위쪽에 있는 이렇게 서산 쪽으로 빠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좋은 길이에요? 길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오솔길이라도 그냥 2차선, 1차선 도로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야지 그게 좋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길의 모양을 보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결국 도착지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왜 믿냐는 거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아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길을 알려고 노력하죠. 어떤 길이 좋은 길이야? 어떤 길이 좋은 길이야? 길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길의 도로의 폭이 어떻고, 이 도로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어떤 것이고, 이 도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운영은 시스템은 이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종교자인 거예요. 그냥 종교주의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데에 멈추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가운데 그분을 닮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복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도 하셨고 목회의 그 길을 같이 가셨던 분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많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많이 힘드네요. 너무 많이 지치네요. 다 제가 그냥 뭐 잘 못해서 그렇죠. 제가 잘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들 보니까 잘 못 선택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정말 제가 좀 잘못된 삶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잘 선택했어요. 잘 갔어요. 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니잖아요. 문제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에 갔잖아요. 근데 힘들었을 뿐이죠. 그 길이 지쳤을 뿐이죠. 그 길 때문에 너무, 그 길 가는 중에 너무 힘들었던 거지, 길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길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힘들었던 것 뿐이지. 근데요, 그 길이요, 원래 힘든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적은 길, 그 어려운 길, 여러분, 길에는요,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넘어져도 돼요. 지쳐도 돼요. 힘들어서 거기서 잠깐 누워 있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길이니까요. 결국 목적지가 이어져 있는 길이라면 그 길에 힘들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길 가운데에서 좀 어려워서 정말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길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의 길이라면, 예수가 길이라면 예수의 길은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미 알지만 십자가의 형벌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질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배척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 그렇게 가셨는데 나는 그거는 제외하고 그 길을 갈게요. 저는 그거는 안 받을래요. 어려운 건 다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이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다 짊어지고 가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예수라는 그 길 앞에는 어렵고 힘들고 방황되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천국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 길, 진리, 생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실은 길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그 길엔 진리가 있어. 그 길엔 생명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여기고 있다면, 아니 길로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좌절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 그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는 법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면 됩니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ake a way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God will make a way.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길을 만드신다. 그럼 우리는요 그냥 딱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앞에서 주님이 내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길이면 끝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은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저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좋은데요? 그럼 나는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길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God will make a w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인 거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 그러니까 지금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모양과 저 사람의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길을 넘어가는 것. 길은 누가 만든다고요? 주님이 만드신다고요. 축구할 때 드리블을 애들 많이 시키거든요. 훈련을 많이 시켜요. 드리블 훈련을 많이 시켜요. 뭐냐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공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드리블 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고 패스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드리블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간단하게 말해서 한 10초 정도가 걸린다고 치잖아요. 그럼 패스를 하면 이 공이 이 선수한테 가는데 뭐 1, 2초면 갑니다. 당연한 거겠죠. 패스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유용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패스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패스 잘하는 법, 패스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더 유용적으로 하는지 서로 막 맞춰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모든 패스가 다 좋은 패스가 아니에요. 모든 패스가 다 좋은 패스가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패스는 갑자기 파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업사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사이드. 그죠? 무슨 말이냐면 최종 수비수 원래 한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원래 기준으로 하는데 그 최종 수비수가 공을 주기 전에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먼저 그 반대 진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걸 업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을 그러고 잡아가지고 넣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쳐도 심판이 파울을 보면서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업사이드.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예.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으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저는 신앙에도 같은 식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순간에 그분이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 되는 그 순간에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노력은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 길 따라가는 것, 주님 뒤에서 그분 가신 길을 내가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시고 기도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아는 그 길,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